자, 이제 로마서 7장 말씀드리겠는데, 로마서 7장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6절 한 부분이고요, 7절부터 13절, 그리고 14절부터 25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1절부터 6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의 결혼 제도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 바로 율법의 한계성을 말하고 싶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할 때에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죠. 법을 안대, 법 아는 자들.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법이란 말을 썼는데 도대체 어떤 법을 말할까? 여러분들, 로마 교회는요, 원래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서 살았어. 근데 거기서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로마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 이제 유대교회에 원래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떻게 예루살렘에 갔던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들어온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유대인이니까 모세 율법은 태어나면서도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도 바로 모세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서 말한 그 법이라는 것은 바로 모세 율법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율법을 잘 알고 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아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율법의 어떤 내용을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었을까?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7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했냐면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결혼을 했어. 그러면은요, 남편이 그 여인을 이제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남편이 볼 때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어. 그걸 남편이 발견했어. 그러면 그 남편은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있어. 여자가 어떤 부정한 행위, 음행을 했다든지 하면은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아내는 어떤 경우라도 남편이 바람을 피던 두 번째 아내를 그거 상관없어. 여자는요, 남편에게 어떤 경우라도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이것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이야. 그러니까 여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억울하죠.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잊고 살지만 우리나라는요, 정말로 여자들이 살기 힘든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워낙 세상이 변해가지고 여자들이 다 남자 위에 있으니까 잊고 살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굉장히 강했는데 어느 순간 말이 바뀌었습니다. 도시로 갈수록요, 남자들은 그냥 여자들의 액세서리야 그냥. 그리고 여자들이 다 주도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된 나라였냐면요, 조선시대 때 뭐가 있었습니까?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칠거지약. 제가 어렸을 때는요, 시험에 나왔나 안 나왔나 모르지만은 칠거지약 조선시대 때 엄청 중요한 율법이었죠. 첫 번째 뭔지 혹시 아십니까? 칠거지약 첫 번째. 옛날 조선시대 여인들은요, 칠거지약을 달달달 외우고 살았어. 왜? 그래야 내가 소박당하지 않으니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 시부모에게 밥을 안 해줘. 시부모님이 혼자 사는데 잘 돌보지 않아. 쫓겨납니다. 요즘 생각하면은 이건 말도 안.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 아들을 낳지 못했어. 딸만 낳았어. 그래도 또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 참 이상한 세상이죠. 세 번째가 뭡니까? 부정한 행위를 했어. 음행을 했다는 거죠. 네 번째, 질투가 많어. 여자 질투 많으면은요, 그것도 쫓겨날 일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나쁜 병에 걸렸어. 문둥병에 걸렸다든지 간질에 걸렸다든지 어떤 유전병에 걸렸어. 쫓겨납니다. 여섯 번째 뭔지 아십니까? 말이 많어. 말이 나면 쫓겨나. 그러면
쫓겨날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우리 남편이 말을 하는데 뭘 말이 많아 그럼 쫓겨납니다. 7번째가 뭐냐? 도둑질을 했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참 우리나라나 유대인들이나 여자들이 참 살기 힘든 세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법이 그래. 우리나라 그 당시 법은 뭡니까? 유교법이 있어요. 유교법. 이게 다 중국 유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율법을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율법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잘못을 해도 상관이 없고 여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남편이 살아있으면은 그 남편의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남편에게 매여 있다가 그 남편에게 해방될 때가 있어. 언제입니까? 남편이 죽었을 때입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자, 오늘 좀 이렇게 좀 내용이 심각하고 어려우니까 제가 조금 딴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할머니가 아주 건강하게 장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나이가 막 90세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팔팔하고 여전히 건강이 좋고 여전히 행복하게 살아. 그래가지고 기자가 가서 물어봤어. 아이고 할머니, 남편분이 얼마나 이렇게 잘 해주십니까? 야, 잘 해준다고. 얼마나 잘 해주시길래 이렇게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오래 사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남편이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일찍 죽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밥 해줄 것도 없고 너무 행복하게 건강하게 기쁘게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자는 결혼하면은요 남자에게 묶여 있어. 꼼짝을 못해. 그냥 하여튼 남자가 무슨 짓을 해도 거길 못 벗어나.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이제 자유롭게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으나 그래서 자유롭게 다른 남자하고 재혼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유대인의 이 결혼 제도를 언급하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것이 3절부터 나옵니다. 자, 로마서 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3절 말씀은요, 남편이 죽은 후에는 남편에게서 벗어나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달고 있는 것을 굳이 바울이 다시 언급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이런 유대인의 결혼 제도를 통해서 율법과 예수를 믿는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살아있어. 그럼 이 결혼법 때문에 꼼짝없이 매여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른 남자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근데 남편이 죽었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유롭게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여기 중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아멘.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게는 살아났다.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때 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다른 데서도 계속 썼던 얘기지만은 뭔가 사람들이 예수만 믿어도 천국 간다는 거는 뭔가 좀 불안해. 야, 그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천국과 그 유대교에서는 613가지의 그 율법을 다 지켜야 그나마 천국에 갈까 말까 하는데 율법도 안 지키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 예수만 믿는다고 갈 수 있겠어? 사람들이 막 의심하는 거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그 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중에 대표적인 율법이 뭡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방인들이 들어와도 너희들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어차피 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미 다 할례를 받았어. 근데 이방인들도 받으라는 거예요. 또 뭐를 지키라고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 아니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죠. 제사를 지내? 아니 우리가 지금 제사 지냅니까? 우리는요 제사를 안 지내도 돼.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어. 성전에서 짐승을 잡는 제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려죠? 이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그래. 그 제3성전이라고 하죠. 그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레위인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야. 순수한 혈통, 레위 혈통 찾아가지고 제사법을 그 사람들한테 다 율법에 따라서 훈련을 시킵니다. 제사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붉은 암소입니다. 붉은 암소. 흰 털이나 다른 털이 없이 오직 뭐 하나라도 다른 색깔이 있으면 안 돼. 그냥 붉은색으로만 된 그 송아지가, 이 암소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를 지내려면. 그래가지고요 그를 어떻게 찾아냈어. 신기하게 5마리를 찾아가지고요 그거를 키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제사장들에게 소를 잡고 제사를 지내는 훈련을, 연습을 시켰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은 빨리 성전을 짓자는 거예요. 거기다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제3성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3성전이 지어지고 다시 거기서 제사를 짓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3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은 드디어 말세가 왔다는 거죠. 왜?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서게 될 거니까.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스라엘은 이 성전을 지려고 합니다. 제사를 다시 지내려고 해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율법을 따르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이제 예수를 믿는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야 우리가 지금 몇천 년을, 수천 년을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율법을 지켜 살았는데 아니 할례도 받지 않고 우리가 할례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 할례 당연히 받아야지. 안식일? 야 그 10계명이 나온 계명이 안식일인데 어떻게 안식일을 안 지키냐 얘기하겠죠. 절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도 있고 무교절 뭐 많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절기를 안 지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어? 이러면은요 사람들 다 넘어갑니다. 그렇지. 야 복음이 뭐 그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복음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줄 수 있겠어? 당연히 제사도 지내고 율법도 지키고 다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로마 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게요 이 당시에만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뭔가 선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 대표적인 데가 로마 카톨릭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당에 다닌 사람들은 엄청난 선행을 쌓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뭐죠 그게? 불교에서 선을 쌓는 걸 뭐라 그래? 적선을 하는 거야. 선을 쌓는 거야. 선행을 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갈 수 있다라고. 그래서요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선행을 합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뭔가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뭐 정말 어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아프리카 이런 데 가도요 성당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제 사업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왜?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예수를 믿으니까 선행을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그게 구원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율법 주의자들도 있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일단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일제 해방이 됐는데 다시 또 일본 뭐 속국이 돼갖고 일본의 식민지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 근데 사람들은 또 다시 글로 자꾸 들어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잘못된 주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울은 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율법에서 벗어났는가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해줍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며.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는가? 그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야. 아, 정말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네, 율법에서 벗어났네. 그 어떤 증거가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제 앞에서 뭐라 그랬죠?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남편에게서 자유한 것으로 율법과 이제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줬죠. 아, 남편이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우리가 거기서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는구나. 이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려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율법에서 자유를 얻을까? 남편이 죽어야 남편에서 벗어날 수 있듯이, 우리가 누구에게서, 율법에게서 벗어나려면 누군가가, 뭔가가 죽어야 될까? 죽어야 벗어난 다음에. 그럼 여러분들, 누가 죽습니까? 누가 죽어야 됩니까? 누가 죽어야 돼? 이 논리대로 하면 남편이 죽어야 남편에서 벗어나. 그럼 율법에서 벗어나려면 누가 죽어야 돼? 율법이 죽어야 되겠죠. 율법이. 그 논리라면.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율법은요 예수님이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율법을 죽이지 않았다고. 율법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완성하셨습니다. 죽이지 않았어. 야, 그럼 이상하다. 율법이 죽어야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이 되는데, 율법이 죽지 않았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거기서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해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4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르죠? 율법이 죽은 게 아니고 예수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대. 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이 죽었다고 말하지도 않고, 우리가 직접 죽었다고도 말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죠. 그러면은 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까?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믿으면은요, 죄의 문제, 또 어떤 죄사함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기 때문에 뭐 이단에 빠질 것도 없고, 예수를 믿으면서 뭐 흔들릴 게 없어. 왜?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교리가 약하면은요, 다 이단에 넘어가는 거야. 이단의 교리가, 우리의 교리가, 정통 교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시고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는데 뭘 믿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죽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전히 율법은 살아있다니까요. 근데 율법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다 죽임을 당해야 돼. 왜? 의인이 없으니까. 율법을 어겼으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는 죽어야 돼. 누군가는 죽어야 돼. 율법도 죽을 수도 없고 나도 죽을 수도 없어.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율법의 요구, 뭐 율법 지킬 게 한두 가지입니까? 뭐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엄청 많잖아.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행하셨다는 겁니다. 대신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만을 대신해서 죽은 게 아니고, 우리가 행해야 될 그 모든 율법도
예수님께서 다 대신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행할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죄가 많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 죄를 다 예수님 나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어.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차피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어떻게 다 지킵니까? 못 지키지.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을 해서 그걸 다 지켜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어느 경우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기만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죄사함도 받을 수 있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죠. 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죠. 뱀을 짚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죠. 나음을 얻죠. 이것도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엄청난 것들이 옵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 뭐가 옵니까? 가장 좋은 거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좋은 게 뭐였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뭐를 받습니까? 성령을 받는 거. 성령. 예수를 믿지 않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 있습니까? 다 가짜지. 예수를 믿어야 성령을 받는 겁니다. 또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얻는 거는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몰라. 아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간 거면 얼마나 엄청나게 감사할 일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성경의 진리와 기독교의 교리를 모르니까 그냥 다른 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만, 이 세상의 것만. 항상 여러분들 예수를 똑바로 믿고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면은요 흔들릴 게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흔들릴 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어떻다고 했습니까? 만족함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여러분 저를 보고 만족하십니까? 저는요 그럼 부담스러워 못 살아.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저를 보고 다 만족해. 그러면 저는요 그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혀 깨물고 죽어야지. 못 살아. 그런 거를 바라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보다 더 나쁜 놈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를 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볼 거 없고요 세상을 볼 것도 없어. 주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아니 기뻐 뛰면 누굴 봐야지? 주를 보라고. 주를. 제약을 벗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감옥을 안 가봐서 모르시나 보는데 감옥에만 가도요, 감옥에서만 나와도요 세상이 달라 보여. 가보셨습니까? 저는 견학만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견학만 가봐도 힘들어. 여기서 어떻게 살까? 저는 뭐 못 살 것 같아. 감옥만 나와도 그래. 여러분 제가 그 어떤 영화를 봤는데 무적행 같은 게 나왔어. 무적행. 그 귀신들이 왜 예수님을 무서워합니까? 예수님이 붙잡아서 무적행으로 보내거든. 무적행은요 귀신도 벌벌 떨어. 제발 보내지 말라는 게 무적행이야. 요한계시에 나온 무적행. 결국 모든 귀신, 사탄, 마귀는 다 무적행에 떨어지죠. 무적행이 뭐라겠습니까? 바닥이 없는 그 동굴 같은 캄캄한데 거기를 떨어져. 여러분 떨어질 때 느낌 어떨 것 같아? 떨어지는데 끝이 없어. 우리가 이 번지 점프 하지 않습니까? 한 7초 정도 떨어져. 그 7초를 자유낙 가는 거야. 그냥 그 막 무섭고 두렵고, 근데 또 뛰고 나면 짜릿하죠. 왜? 7초만 지나면 다시 이제 올라오니까. 무적행은요 끝이 없이 영원히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곳이 그러니까 귀신들도 두려워해. 우리가 그런 데 가야 된다고. 그런데 그런 무적행을, 저는요 진짜 만약 무적행 떨어진다면은 정말 죽고 싶을 것 같아.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여기서는 영원히 어떻게 살. 여러분들 지옥이 그런 곳이라고. 그런 곳을 안 가게 해줬잖아. 예수만 믿으면.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준다. 그 칭의. 그래 너 죄도 많고 너 율법도 하나도 안 지키고 네 솔직히 잘한 것도 없는데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내가 너를 의인으로 봐주겠다.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칭해주겠다. 그렇게 내가 불러주겠다. 그리고 너 내 자녀로 삼아주겠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음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필요 없어. 그러면 우리가 또 교회 봉사할 것도 없네, 헌금할 것도 없네, 전도할 것도 없네. 아니요.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그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어떤 지위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천국은요 평등한 세상이 아니라고.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은 진짜 엄청 큰 집에 막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우리의 공간은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하루 이틀 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천국에 뭘 많이 쌓아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요 쌓아놔봤자 다 없어져. 다 불타 없어진다고. 다 좀이 먹고요, 그리고 도둑질 와서 훔쳐가고.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화를 어디다 쌓으라는 겁니까? 하늘에 쌓으라. 하늘 창고에 쌓으라고. 그러니까 하늘 창고에 쌓기 위해서 구제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선교도 하는 거고요, 전도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갈 어떤 그 보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믿는 거죠. 복음을 믿는 거. 복음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쨌거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요구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감격이 없을까? 야, 이렇게 좋은 걸 내가 받았는데 왜 나의 신앙생활은 별 볼 일 없지? 이유는 이겁니다. 이유는 뭘 것 같습니까? 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막 천국 가고 이게 많은 걸 받았는데도 별로 기쁘지 않습니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우리는 그런 걸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잘 인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기쁘지도 않고 어떤 감격과 기쁨도 없을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죽어본 적이 없어. 내가 죽으면은요 알아. 내가 죽으면은 이 은혜가 대단한 것을 아는데 죽어본 적이 없어.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 아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를 수백 번, 수천 번, 골백 번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들었을 때 뭐 감이 옵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대. 그래도 나를 천국 보내주신대. 그게 기쁩니까? 그게 여러분 삶 속에서 뭘로 다가옵니까? 없어.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왜? 내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은 그것을 아는데 내가 죽질 않으니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옥에서만 나와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아십니까? 감옥에서만 나와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죽음이지 않습니까? 죽음, 사망. 그래서 지옥 가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영원히 해방되었어. 이 세상의 감옥은요, 나와도 어차피 병들고 늙고 죽어.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아니고 영원히 사는 천국을 지금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습니다. 없어. 참 신기하네. 왜 이게 없을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정말 알고 싶어. 하나님, 이 율법에서 해방된 게 엄청난 기쁨과 엄청난 행복이고 정말 감사한 일인데 내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지 도저히 깨닫지도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제가 답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답도 성경에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딱 십자가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나도 같이 십자가를 지고 그분하고 죽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를 맛보려면은 자기 자신이 죽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알아. 제가요, 많은 분들 신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대전에서도 있고 뭐 많이 있어. 전국적으로도 있습니다. 전화도 오고 막 이제 만나 얘기를 들어봐.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리기 전일 때는 몰랐다는 거, 은혜를. 그냥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대. 막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냥 해야 되는가 보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암에 걸렸어. 죽을 병에 걸렸어. 얼마 살지를 못해. 얼마 살지를 못한다는 죽을 병에 걸리니까 그때 이 복음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한다고 뭘 하긴 했는데, 정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자기가 볼 때에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정작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고 그냥 다른 것만 열심히 했구나. 그런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큰 병에 걸리고 내가 사업이 망하면 그때 철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진다면, 나를 부인한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내가 돈도 많어, 내가 건강해, 만사 형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겠다, 내가 그 삶을 살겠다. 그럼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복된 삶이겠냐고. 꼭 두들겨 맞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얼마나 그게 더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시작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죽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죽음. 내가 죽는 것부터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내가 죽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4절에도 6절에도 11절에도, 그리고 대표적인 말씀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것이 죽은 예수님과 연합된 삶입니다. 그것이 내가 죽는 거야. 그것이 내가 이렇게 율법에서 벗어나고 지옥에서 벗어났구나, 그 기쁨을 그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서 내 삶 속에서 이것을 실제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죽었다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드러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것을 우리가 믿죠.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믿지만 말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못 박혀 죽으셨다,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거를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죽는 삶을 살진 않지만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정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 중요하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거를요 외워가지고 완전히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삶 속에서 계속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 그전에는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 이제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나도 십자가 죽었는데 내가 산 게 아니죠. 그럼 누가 삽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성령으로 오시는 거죠. 성령이 들어와서 거주하셔야 돼. 임재하시고 내 안에 사셔야 돼.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내가 이 육신은 죽지 않아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살겠다. 이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의 고백이 돼.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이걸 경험했어. 다메섹 가다가 이 예수님 밝은 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독교의 진리를 쓸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모든 성경의 지식에 능통하고 아는 게 많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또 알려주시고, 그겁니다. 요한계시 우리가 시작했는데 요한계시 뭡니까? 이 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은요 잘 듣고 잘 보고 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뭐 진리 중에 진리죠.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깊이 있게 설명을 하는데 참 재미있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은 참 어렵지만 이 그 컴퓨터나 그런 걸로 보시면은 여러 버전의 성경을 볼 수 있어요. 8개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재미가 있어요. 성경 여러 개 보면은
이 우리가 지금 로마서 7장 4절하고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죽었어, 살아났어. 그러면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 있잖아요.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이제 맺으려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께 가서 열매를 맺겠다.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전혀 이 원하고 상관없이 해석이 됐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들 가서라는 단어 있죠. 가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살아계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자 이렇게 했는데 가서 우리나라 말로는 전혀 뭐 이렇게 틀리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이 원어의 헬라 원어는요 전혀 어디 간다는 말이 없어. 고우의 뜻이 없다고. NIV는 이 단어를 뭘 쓰냐면 빌롱 투를 썼습니다. 빌롱 투를 써서 표준 새 번역에도 이 빌롱 투의 뜻이 어디 어디에 속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자. 그러니까 속하다는 말도 나름 해석이 잘 됐죠.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요 정말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요 가서라고도 안 하고 그리스도께 속했다고도 하지 않아. 우리가 지금 연합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연합? 그럼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와 연합한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단어가 뭡니까? 힌트는 1절에서 이미 줬고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고, 예? 내가 누군가와 가장 연합하는 게 뭐야? 결혼이잖아. 결혼. 지금 결혼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어의 뜻에서는요 킹 제임스 버전처럼 결혼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 가는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결혼을 해가지고 그분과 결혼하는 거. 결혼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속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결혼을 해버려. 그래서 어떻게 하는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율법에서 자임을 얻은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결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결합돼서 한 몸이 되듯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과거에는 율법과 결혼한 자로 살았어. 왜? 율법에 속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가 됐으니까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로 살으라는 거죠. 왜?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과거에 율법에 매였던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님과 결혼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7장 4절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와 결혼한 자로 살아가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최종적인 삶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주님의 단장한 신부라고 하는 겁니다. 신부. 다 결혼과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율법에서 벗어난 기쁨, 구원받은 기쁨 다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로 연합을 해야 되냐? 죽으라는 거지.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 그리고 예수님 부활해서 또 같이 부활해. 그러면서 그분과 결혼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딱 달라붙어 살으라는 거죠. 다른 누구 쳐다도 보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주님과 함께 연합해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열매를 맺을까에 대해서 말씀. 왜냐하면 그렇게 결혼을 하고 연합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열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5장이죠. 요한복음 15장은 무슨 얘기 나옵니까? 요한복음 15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포도나무 비유가 15장입니다. 포도나무.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좀 보시면 요한복음 뭐 1장은 뭐고 2장은 뭐고 3장은 뭐고 이런 거를 좀 아셔야 돼. 요한복음 15장은요.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면서 계속 반복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4절에서 말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여기 4절에서 말했고요. 그가 내 안에 5절에서 사람이 내 안에 6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7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붙어 있어.
내 안에, 이걸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밀하지 않고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야, 가지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붙어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붙어 있으라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거예요. 야, 내가 참 40년을 예수를 믿고 50년을 예수를 믿고 살아왔어. 근데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뭔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 뭐죠? 왜 그러죠? 왜 열매가 없죠? 그것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유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분과 늘 대화를 해야 열매를 맺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세상과의 문제는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102호에 가나 103호에 가나 똑같은데 가면 뭐 하겠어? 똑같은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주님과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주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그냥 살면 됩니다. 뭐 그냥 어렵지도 않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것을요 내 삶 속에서 믿고 고백하고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알아.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유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전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 5절에서는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을 통하여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고 죽음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가져오는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죄 지면은 죽음이 오지 않습니까? 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율법을 벗어나기 전과 율법을 벗어난 후의 삶은 다르다는 거죠. 전혀 다르다는 거죠. 왜 바울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벗어났다는 거죠. 벗어났으니까 벗어난 삶을 살으라는 거죠. 율법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무엇을 해도 우리의 결론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안 믿는데 결국 죽음이고 사망이고 지옥이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에서 벗어났어. 그런 후에는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수 있게 됐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6절에서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도대체 의문에 묵은 것은 뭐냐 이거죠. 이 말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도 여러 이제 논쟁이 있었죠. 영의 새로운 것도 뭘 말하는가 견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준 새번역 성경을 하나, 제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를 따르는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보는 새번역에서는 6절을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맸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런 거죠.
율법의 조문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그 정신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했어. 그래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겼죠. 근데 지금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해석을 해.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문자를 따르는 낡은 정신으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새 정신으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이 좋은 예가 되겠죠. 산상수훈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참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마음인데 이렇게 나오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붓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모세율법은요, 간음을 해야 죄야. 근데 예수님은 생각만 해도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이요, 율법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못 지키죠. 어떻게 지킵니까? 율법도 지키기 힘들어서 헤매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신 이 어떻게 살아? 근데 여러분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율법에 거할 때가 있는가?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다 불완전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목사가 갖출 모든 것을 갖추고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장로는 장로할 걸 다 갖추고 완벽해갖고 장로가 됩니까? 아무도 장로 못하고 아무도 목사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어떤 사람의 어떤 한 모습만 보고서 그것을 다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서 행동을 보고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율법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뭘 먼저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그러면 잘했는가? 그런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본 사람인 기시미 이치로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이 제목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누구에게 미움받는 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왜? 한국은 유교 문화야. 유교 문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시죠? 체면 문화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그 책망을 받는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뭘 듣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떤 그 비판받는 거, 미움받는 거는요 되게 힘들어해. 근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야. 내가 누가 나를 미워해, 그것에 대해서 모두 아파하고 힘들어만 하지 말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걸 이길 수 있으라는 거죠.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다고 현재와 미래의 내 모습마저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과거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상처가 있었어. 그럼 그 상처로 나는 지금도 고통받고 지금도 바꾸지 못하고 앞으로 나의 미래도 불행할 거야. 이렇게 살아가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도요 자신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율법에서도 벗어났고요 지옥의 범죄 형벌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바뀌고 변화될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성령이 계신. 물론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아직 부족하고 우리 믿음이 뭔가 온전하지 않아서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잘못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변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변합니다. 사도 바울도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변했다니까요. 여러분 김익도 목사도 변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 자기를 누명씌워서 감옥 보냈다고 도끼로 사람을 찍어주는 살인마 있습니다. 그 사람도 변했어요. 마카파, 지존파 변했다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우리가 뭐 마카파, 지존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주시는 새 정신으로 변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우리 하늘성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